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미시건 주에 고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양부모를 통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양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 아름답게,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름답게 잘 자라났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고 열심히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가 청소년기가 되자 그는 좋지 못한 그런 불량배 친구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불량배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고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학교에 퇴학을 맞고 교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자기에게 부모가 해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고아원의 부모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야기가 너희들의 부모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만이 너희들의 부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세상은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너희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항상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 부모가 바로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퇴학을 당하고 교문 앞에 나오는데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어디에 취직하냐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는 믿고 늘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피자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피자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피자 가게가 도미노 피자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그런 브랜드를 가지는 그런 가게가 된 거예요. 그는 세상은 버렸습니다.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학교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은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 부모의 한 말씀대로 그는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는 꿈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나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닥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 해가지고 세상이 조금 나에게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내가 아우성거리고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 뒤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살아나고,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우리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난 자, 그 난 자들은 다 뭐한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마친 후에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10절에서 12절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15절은 뭐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면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힘이고,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물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적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냐 하면, 물론 이 사단은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사단이에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보통 보면 이 믿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참된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거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보다 너무너무 더 크게, 더 엄청나게 강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니, 들어와 있으니,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겼었으니까 우리도 이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바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면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장군이 승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병사들은 다 승리의 병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아요.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위기가 많아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 그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엄청난 환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그 위기를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었어요. 이겨나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 깨닫고서 세상 사람들이 막 아우성거리고 불평불만 가지고 그게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승리상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진리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이런 진리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진리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간적인 그런 사고로 이성으로 이야기하려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몰라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바로 믿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무가 흔들리고 내 살에 닿으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볼 때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에 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그 세상을 향한 마음과 그 눈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움직이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배운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속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된 참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는 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성령 받았나 묻고 그러는데, 어떤 이단들은 먼저 묻는 거예요. 성령 받았나?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못 믿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는 성령 못 받았다, 나는 성령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성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참 많잖아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원리들이, 많은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쓰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증거? 예수님을 위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뱀은 그리고 그의 발을 상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 한 절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최초,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도 하고 원복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뱀이 상징하는 사단에게 큰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큰 치명적인 상처.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명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 분명히 있어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무엇이 증거한다? 성경이. 성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확실히 또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더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 외에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이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가장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호와 증인요, 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주장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다요. 자기 남편 안상옥이 죽어버리고 장길자인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남편 안상옥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부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상옥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부활할 줄 알고 성전 뒤에 아무리 두어도 시체만 계속 썩어지지, 벌레만 생기지 부활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 이 장길자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 이단도 사람들이 미혹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
그리고요, 어떤 자는요, 자기가 백마 타고 온 어린 양이래요. 백마 타고 온 어린 양. 신천지 이만희가 그래요. 이 신천지 이만, 보면 신천지 행사하는데 보면 이 이만희는 꼭 흰 백마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쫙 입고 빼입고 그래서 그 단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백마 타고 온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는 성경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또 성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곧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또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 이 세상 것 다 담아도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 욕심으로 통해서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선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정말 세상적인 욕심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알고 익혀나가도 그 모든 것은 죄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욕심으로 열심히 살고 땀 흘려서 일하고 모든 것은 바로 죄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세상의 욕심으로 부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행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 내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도 꼭 내 인생에서 있어야 할 한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